이 사도행전 7장을 우리가 다른 말로 스데반 스피치라 그래요. 스데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중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으로 전하게 되는 과정이고, 맨 끝에 이제 스데반이 죽는 장면까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60절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분량이. 제가 60절을 다 좀 설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게 하나의 얘기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끊어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으면 제가 하다가 중간에 좀 끊고 다음에 또 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부터 제가 좀 조금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면서 초대 교회 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라지게 됐는데, 그때 이거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려면 집사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7명의 집사들을 뽑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스데반도 들어있고 빌립도 들어있고 니가노르나 디몬, 바메나 뭐 이렇게 한 7명 정도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말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중에 집사들로 뽑혔는데,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이나 혹은 칭찬받는 거나 지혜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사들이 뽑히고 나서 교회가 얻었던 이익도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일로 생겼는데, 얻었던 이익은 뭐냐면 업무가 나눠지면서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이제 얻어지는 장점이죠.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게 되는데, 특히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와 같이 헬라파에 회당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에 이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 그 중에 중요한 사람이 스데반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하고 논쟁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거나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소통이 안 됐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사도 바울이라든지, 바울 말고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람들은 헬라어를 잘 하지 못하고 주로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이게 언어 소통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한 사람, 제일 그래도 뛰어나다고 불려지는 사람이 그 스데반인데, 스데반을 불러가지고 스데반에게 이제 몇 가지를 물어보게 됐습니다. 이제 뭘 물어봤냐면, 들리는 소문에 예수가 이제 뭐 모세도 모욕하고 하나님도 모욕한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시한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뭐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집사들이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논쟁을 하다 논쟁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라도 저 사람들을 쓰러뜨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거짓 증인이 여기저기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모세를 무시한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말도 했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린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악소문을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심 인물이 됐던 사람이 이제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논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가 6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스데반의 얼굴을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스데반을 막 궁지에 몰아놓고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 돼 있죠. 우리 본문에 보면 6장 15절에 보면 공중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공회 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에 천사의 같은 얼굴이 있었다는 말은 평안함과 또 좀 안정된 모습, 물론 영적으로는 스데반이 천사와 닮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다는 뜻일 거거든요, 예수님을. 어쨌든 그의 얼굴에서 상당히 편안함이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당시에 그 공회, 소위 사내들인 공회라고 불려지는 그 공회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주로 가야바랑 안나스인데, 이 본문에서는 가야바일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제 신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신문을 시작해가지고 스데반에게 물어봅니다. 다시 우리 7장 1절에 가보시면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란 말은 거짓 증인들이 너에 대해서 고소하기를, 혹은 당신들이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고소하기를, 당신들이 모세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 즉 율법을 멸시하고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게 물어봤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아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제 스데반이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물어본 말은 뭐냐면 실제로 이 율법을 무너뜨린다는 것과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말을 했느냐, 이렇게 이게 물어보는 거면 스데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했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대답이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이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봤던 것 같아요. 스데반은 이 소위 스데반 스피치라고 불려진 스데반 연설을 마지막으로 하고, 소위 복음 전파를 마지막으로 하고 죽게 되거든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몰라요.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몇 살인지는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나이가 좀 어렸을 거로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보다 어리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가 33살이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은 더 어렸을 거란 말이에요. 집사들도 나이가 굉장히 어렸을 거로 보입니다. 상당히 어렸던 사람인데 이제 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 분위기가 봤을 때 아무래도 내가 이게 마지막 연설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스데반이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은 다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60절이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전하게 되는데,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제가 조금씩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2절에 가보시면 여러분 부형들아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제일 먼저 등장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성경에서는 그 지역을 갈대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줄여서 갈대아 우르라고 부르죠. 갈대아 우르라. 갈대아라는 것은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땅 이런 뜻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어디쯤 되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에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에게 그냥 떠나라고 했어요. 친척과 고향쯤을 떠나서 그냥 가라. 어딘지는 몰라요. 어디라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쭉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냥 쭉 가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간 거예요.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란이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이 머물렀던 밧단 아람이라는 곳 있잖아요. 야곱이 자기 그 형이나 피해가지고 숨어있던 자기 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당시 그 밧단 아람의 중심 지역이 하란이거든요.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무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4절에 보시면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205살에 죽었습니다. 빨리 죽은 게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거기서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 그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데라가 죽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너는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가라예요. 어디로 가라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어디가 없이 그냥 인도하는 데로 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어떻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신 줄 알았는데, 데라가 205살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이가, 데라가 205살 죽었고 나서 데라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아브라함 나이 75세였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랑 아들 나이 차이가 뭐 120살 이상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브라함이 어떻든 간에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하란에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거든요.
여긴가 싶은데 하나님은 또 이끌어가지고 또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 땅, 여기서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까지 이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때가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을 때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돼 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겼단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든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딱 든. 나이가 지금 70이 넘 80이 다 돼가고 있는데 자식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식에게 이 땅을 주겠고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의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거든요.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 가운데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너희 후손들이 이 땅을 떠나서 어느 땅에 가서 한 400년 동안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너희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또 이르시되 종사하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애굽을 내가 심판하리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죠.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또 8절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조상들에게 낳았다는 뜻도 있지만 원래 원문의 뜻에는 그들에게도 할례를 행했다. 난 지 8일 만에. 그들이 모두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할례의 자손들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인물이 다시 누구로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삭 때도 그런 일이 없었고 야곱 때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9절에는 이제 요셉 얘기로 스토리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즉 자기 형들이 동생을 판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잘 아는 대로 요셉이 라헬의 아들인데 그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이복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다시 바로의 집에 일하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집에 팔아버리게 되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는. 그러니까 요셉이 형이 판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그가 감옥에서 13년 동안 있었거든요.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마 이 얘기도 여러분 아실 거죠.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이 떡 굽는 사람, 그 시종장하고 포도주 만드는 시종장하고 얘기하다가 처음에 그 떡 굽는 시종장은 죽게 되고 포도주 만드는 시종장은 살게 된다는 얘기도 해주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부르잖아요. 그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풀면 좋으냐 할 때 요셉이 바로의 꿈을 다 뿌려주잖아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요셉이 얘기하니까 그럼 네가 이 나라의 그 전체 왕 바로 밑에 있는 그 사람이 되어서 우리 집 전체를 네가 다스리는 일을 해라. 요셉이 30살에 이제 총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11절에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첫 번째 흉년이 있고 그 다음에입니다. 이게
두 번째 흉년이 들었을 때 이게 가나안 땅이나 애굽이나 고대 근동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처음에 자녀들 11명 보내잖아요. 10명의 자녀들을 보내가지고 곡식을 가져라. 그 막내 베냐민만 빼놓고는 다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요셉이 막내 동생도 데려와라 그러는 바람에 이제 베냐민 데려오고 뭐 이러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야곱이 13절에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들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이제 형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요셉이 자기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형들 앞에서 울면서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게 되고, 요셉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형님들 마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요셉이 이 큰 사건을 형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똑같은 고난의 문제를 받아들일 때도 너 나 힘들게 만드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당신은 나한테 나쁜 짓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내게 연단의 기회가 돼서 내가 잘 이겨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앙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보는 사람하고 다른 일일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이제 요셉이 자기 가족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데려옵니다. 아버지, 우리 막내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수레를 보냈습니다. 수레에 태워가지고 오는데 이제 요셉이 야곱이 유명한 말을 하죠. 이제 내가 죽어도 조카도다. 우리 옛날에 원로 목사님 오전 설교 한번 하셨던 이제 내가 죽어도 조카도다. 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야곱의 나이가 120살이 좀 넘었을 때예요. 그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7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창세기에서는 70명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족의 숫자를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15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었고, 그때 간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향후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게 되거든요. 애굽에 400년 동안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건 다 죽어요. 그 야곱도 죽고 그 후손들도 다 죽게 되고 요셉도 죽게 되고 그 자손들 다 지나고 400년이니까 긴 세월이 지나게 되죠. 그다음에 16절에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특이한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고 이삭도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됐는데 야곱도 요셉도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 시신을 가나안 땅에다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돌아올 거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이 준 땅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우리를 본국에 묻어달라. 그래서 세겜 지역에다가 와서 그 땅을 묻게 됩니다. 그 시신을 묻게 되죠.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때가 가깝단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시간이 400년이었거든요. 그 400년 시간이 다 찼을 때, 400년 시간이 다 찼을 때였는데 400년 시간이 다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연수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갈 날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늘려야 되잖아요. 자식을 엄청 많이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이 엄청 많이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자식이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바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네들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저항하겠다 싶어가지고 아기를 못 낳도록 일을 심하게 시킵니다. 근데 일을 심하게 시켰는데도 애를 잘 낳는 거예요, 이 사람네들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가지고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은 종으로 삼고 뭐 첩으로 주고 하고 남자아이들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도록, 그래서 산파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뭐 그래도 이게 아이들이 자꾸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모든 어린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니까 결국 남자아이들은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의 애굽의 왕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말은 사람 보기에 예쁘다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름답다는 말의 뜻이 외모적인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기를 보자마자 바로의 딸이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라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이 내가 얘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걸 보니까 아마 모세에게 있던 외모의 어떤 아름다움도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21절입니다. 버려진 후에 20절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에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우고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여 내시려는 지도자로 세우시려는 훈련 과정이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는데 최고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원래 순서대로는 이 여기는 남자만 왕위를 잇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자도 왕위를 이을 수 있고 원래 그 애굽 역사에 보면은 그 어머니의 아들인 모세가 원래 그걸 이을 수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게 당시에 그 권력 싸움으로 투투모세스 3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이제 우리 다시 23절에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매 모세가 40살이 됐대.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가 40살이 되고 나서 모세가 정신이 들기를 내가 바로의 딸이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내 민족들을 돌봐야 되겠다. 이 민족들을 어떤 식으로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한 히브리 사람입니다. 원통한 일을 24절입니다.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해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한 히브리 사람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수를 갚아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 백성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5절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이 백성을 도와주면 이 백성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구나.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다. 모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대요. 성경에서는. 모세가 그냥 단순하게 누구 하나를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모세를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가 26절에 보면 나오죠.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하여 서로 해치느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모세는 벌써 바로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 옷 입은 거나 그런 권위나 그런 게 다르잖아요. 당신은 다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야, 네가 뭔데 우리 일에 개입하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생각하기를 이 백성들이 자기가 이미 한번 도와준 적도 있고 또 자기의 뜨거운 마음이 있고 자기의 위치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낮춰서 이 백성들을 이끌 마음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자신을 좀 존경하고 따라줄 줄 알았어요. 리더로서. 근데 그 백성들이 야, 네가 뭔데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느냐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거 봤는데 왜 나도 죽이게?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면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모세의 위치도 있기 때문에 못 그럴 테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로 하여금 이곳을 떠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또 모세가 뒤에 보면 모세가 무서워서 떠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미디안 땅에 가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십보라랑 결혼하고 자식을 둘을 낳게 되거든요. 하나 게르솜이고 하나 엘리에셀인가 두 사람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때 정상적이면 모세가 했으면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모세를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모세의 힘을 다 빼는 시간인데 또 40년이에요. 참 인생 참 지루하게 하나님 만드셨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40년이 참해. 23절에는 나이 40이 되매 30절에는 40년이 참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세 나이가 80살이 됐을 때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제 이 양과 소를, 주로 양과 염소죠. 소는 뭐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 양과 염소를 치고 있을 때였는데, 시내산 광야까지 와서 거의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불이 붙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나무는 안 타는데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31절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요. 뭔가 하고 자세히 보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때 이제 모세가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리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라도 알아야 내가 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른 말로 내가 여호와니라, 이렇게 알려주시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이 스스로 계신 자라더라.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여호와거든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30절에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을 벗으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거라.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었다는 말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깨끗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가 종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리라 하니라.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시간이 400년이었잖아요. 그 400년의 시간이 다 찼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고통당했던 시간이, 애굽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400년이에요. 실제로 400년이고, 그다음에 출애굽하는 시간이 400년이고, 그리고 뭐 세월이 좀 더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성전을 세우는 시기까지 할 때 그 시간이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렀던 시간이. 어떻든 400년이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4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모세를 거절했잖아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도와주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너를 27절에 보면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거부했던 사람인데, 모세가 안 갈 거거든요. 정상적이면 그거 싫어서 도망갔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강제로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지금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35절 중간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관리라는 말은 지도자, 지휘관으로 모세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3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서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사실 이 성경, 이 스데반의 연설 가운데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많이 비교하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예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 가운데 뒀는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뒤에 보면 나옵니다. 비교하는 장면이. 3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이거는 모세가 한 말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라고 모세가 한 말인데, 자기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모세가 예언한 거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모세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모세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 스데반의 얘기 속의 핵심은 뭐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그 얘기를 뒤에 가서 하려고 이거 좀 복선을 까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를 지금 스데반이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였고 그들을 인도해낸 자가 모세였듯이, 지금 신약 시대의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시고 광야 교회의 지도자는 모세였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38절 중간에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살아있는 천사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 게 모세였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누구냐면 결국 살아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줬지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런 걸 설명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지내고 났는데 40주야 동안은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아론을 충동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으니까 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상징적인 신인 소를 조각을 합니다. 우리는 송아지 우상 그러면 이렇게 소 모양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조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조각을 해가지고 그 송아지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40절에 보십시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때 기뻐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서 어떻게 했나요?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판을 만들려고 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죠.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하늘 군대란 말은 하늘의 1월 성신이에요. 해, 달, 별을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니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남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은 결국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죽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거는 이제 누가 예언했던 거냐면 아모스가 예언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 솔직히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광야에 있을 때 너희가 하나님 섬긴 적 있느냐? 사실 섬긴 적은 없습니다. 거기서는 섬기기로 했던 거예요. 이제 다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기로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못해요. 한 번인가 하고 나서 정리 잊어버렸는데 한 번 딱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못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뒀던 장소가 실로인데, 실로가 나중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거름더미가 돼요. 화장실이 됩니다. 저게 화장실로 성막.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 이 성전이 곧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저주를 받는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제대로 섬긴 적이 없고, 그리고 나와서도 하나님 섬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44절부터 나오죠.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제부터는 장막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자리죠. 다른 말로는 회막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의 장막은 모세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양식을.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라고 다 양식을 보여준 것을 모세가 순종을 해서 그 장막을 만들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맞아요. 성막을 모세 때문에 만들었는데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그 장막을 가지고 건너가잖아요. 제사장들이 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장막을 가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장막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4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머물렀죠. 그때 이제 우리 잘 아는 홈리와 비느하스 당시에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데 하루는 실로도 다 무너지고 장막은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을 때 다윗이 생각해 볼 때,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어두운 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렇게 블레셋 땅에 끌려가 있는 건 아닌 거다 싶어가지고
다윗이 마음의 갈등을 가면서 그 법궤를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놓냐면 다윗 성에다 갖다 놓거든요. 근데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져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단이 얘기하기를 그래 져라.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해라. 그래서 준비는 다윗이 하고 짓기는 솔로몬이 짓게 되죠. 우리 그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제가 좀 여기까지만 좀 하고 나중에는 나머지는 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47절까지만 해야 되겠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게 세 가지 정도잖아요. 하나는 아브라함 사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요셉 사건이 하나 있고, 하나는 모세 사건하고 이 장막 사건 네 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중간중간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도 기이한 방법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도 그걸 믿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신 것을. 실제로 우리 갈라디아서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준다고 했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자손을 복수가 아닌 단수로 말하는 걸 봤을 때 그 자손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땅을 예수께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뜻이라고 갈라디아서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가 다시 애굽에 가서 또 긴 세월을 고생하다가 근데 처음에 갈 때만 해도 좋았죠.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가서 좀 영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가서 긴 고생을 하다가 또 40년 고생 400년 고생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그 백성들 중간에 또 말하기를 우리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우리 모세 없이 우리는 다시 가나안 땅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불신하던 사람들은 죽이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장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하나님 손수 만들게 하셨고 그렇지만 그 장막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으로 다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사람 다윗을 세우시죠. 그때는 성막이고 장막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법궤도 그 블레셋에 가서 없을 때였는데 그때 다윗이 법궤를 찾아내고 장막을 만들어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예수님 말고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성막을 만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도 그 누구도 이 성전을 세우리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사도행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어떻게 네 머릿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느냐? 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을 수 있는 기회는 내가 너에게는 안 주지만 너무 귀하다. 네가 내 집을 세운다고 했느냐? 내 집을 내가 영원히 세우리라. 그래서 그 집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돌아가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아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면 저희가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이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절대주권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